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은 두려운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설레이고 기쁜 기다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이라는 한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다림이 의미 있어지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그것들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쁘고 설레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충격적인 예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24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완전하게 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세웠던 성전이었습니다. BC 20년부터 약 80년 동안 헤롯 왕이 세웠던 성전이 바로 지금 이 성전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이기도 했고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혼이 담겨져 있는 공간이 그들에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전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이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의 끝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종말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자, 이것에 대한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은 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은 우리의 궁금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이게 궁금하죠. 아, 예수님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시고 그럼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라는데 과연 이때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늘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망이 있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과 간절함을 놓치지 않고 그 갈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 중에 예전에 있던 이단입니다. 다미 선교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세상의 끝이 임하게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종말이 임하게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쳤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여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어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 궁금증과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나?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이런 궁금증과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기 원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정확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일까? 아니면 저 사람일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 이것을 선택하는 게 옳을까? 저것을 선택하는 게 옳을까?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부터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때를 너희가 알 수 없다. 천사들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나도 알 수 없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기다림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신중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진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가졌던 두 번째 질문은 징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참 궁금해하는 것이죠. 징조, 증거, 표적, 기사, 이적, 환상, 꿈.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24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징조가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5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자신이 그리스도다,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500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몇 명이 될 것 같으세요?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말세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계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 재난, 이런 현상들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이러한 것들을 들이밀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단을 좀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책으로만 공부하다가 이게 실제로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들을 직접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들이 많이 출연한다는 홍대 입구역에 금요일 저녁에 나갔습니다. 거기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단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홍대 저녁에 이렇게 양복 말고 천상 목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양복은 안 돼요.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이렇게 막 다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청년이 저를 붙잡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딱 눈치를 챘죠.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이지만 사람 볼 줄은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상이 좀 선하고 괜찮은 편. 그런데 그 청년이 이 아이패드로 저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혹함, 이 재난, 기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 이단을 만나러 갔고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순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이렇게 밀려들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전쟁과 기근과 재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이건 역시 끝이라는 겁니까? 끝이 아니라는 겁니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역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미혹이 될까요?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들이밀면서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들에 미혹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르게 이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27절을 보시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번개 치는 것을 보셨나요? 번개가 치면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도 번개가 치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번개 치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할 때 은밀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가시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30절 들어볼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몇몇 사람들, 우리만 보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주의 깊게 읽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24장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끝맺음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당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나의 소망,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이, 그 예수님의 사명이, 그 예수님의 꿈이, 그것이 역시 나의 사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죠. 복음에 불거지었던 이 조선 땅에 먼저 믿은 자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더욱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만 살 길이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자 우리의 사명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힘든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도 많고 나도 원하는 게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라고? 그럼 내 인생이 뭐가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큰 은혜이자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제가 예전에 15명의 중학생, 중2, 중3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3주 동안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좁은 방을 이제 구해서 거기서 이렇게 막 3주 동안 지내는 거죠. 그리고 15인승 밴을 빌려서 3주 동안 계속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지내니까 불편하죠.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중2, 중3 아이들입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싸우고 울고 집에 간다고 그러고 미국인데 집에 가겠다고 저한테 그러고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혹시 아십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랜드 캐니언에 갔어요. 8시간을 차를 운전을 했는데 그 승합차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그랜드 캐니언의 아이들을 쫙 풀어놓으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자연,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랜드 캐니언을 아이들이 바라보니까 아이들이 안 싸웁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불편함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앞에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좁은 세상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늘 부대끼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한 일이 많죠.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꿈과 비전을 나도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일들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까짓 거 그러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는 거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을 나의 사명으로 품고 나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소한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자연스럽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삶,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그 예수님의 꿈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기다림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